지금부터 수요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수요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은혜와 베푸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옵고 육신의 욕망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모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두웠던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영상 예배에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령 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사명을 부여해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준비 기도를 잘 감당을 해서 코로나가 이 땅에서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변이 많은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백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또 코로나 질병 때문에 많은 심령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보는 순간순간 속에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4장 15절로 22절까지 합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1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되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영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제2여전도의 올해에는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동안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가능한 교제하는 일과 예출하는 일을 당분간 절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특송은 김신호 전사님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총선은 제3교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환난 때에 취할 태도,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난은 이 땅의 인류가 전속한 그때부터서 오늘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란 근심과 재난, 혼돈과 무질서, 불행, 파괴, 상해, 파멸이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뭐하라고 하셨냐면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환난이 있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 때문이라고 오늘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말은 불의와 악한 귀신의 역사, 우상을 의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악한 귀신의 역사가 거룩한 곳에 설까 봐서 결국은 환난이 오게 되느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환난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난 때 성도가 취할 태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장 큰 환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환난 때에 취할 태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종말에 있을 대환난을 의미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환난 때에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5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생활입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산이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룩한 성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의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환난 당할 때에 도피성과 같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에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영상이라도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처를 떠나지 말라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가옥의 지붕은 평평한 옥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기도처로 사용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기도처를 떠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대환란 때의 제일 중요한 무기는 뭔가?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환란 때도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환란이 오기 전에도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이 언제 올 줄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올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코로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어려움이 환란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성도에게 환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환란을 주십니까? 더 믿음의 신앙에서 굳게 서서 강건함으로 살기 위해서 환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환란이 나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고, 아무튼 우리는 이 환란은 나쁜 것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라는 건 뭐요? 결국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 질병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기도하게끔 만들고, 신앙생활에 느긋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신 거지. 이런 환란이 온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했던 신앙을 뒤로 밀어본다든가 또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란을 잘 극복하게 되게 되는 우리에게 바로 행복이 찾아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생활이 오늘 우리가 환란 당할 때에 성도가 취할 바로 두 번째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입과 혀를 지켜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1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부정된 말, 불신앙적인 말, 더러운 말,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뵙고 제일 먼저 자기 입술에 부정한 것을 회개했다고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환난 때일수록 경건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건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며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칭찬을 하고 또 어떤 말은 축복된 말을 하고 이런 것을 바로 많은 신앙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어떤 겁니까? 용기를 주는 얘기라는 겁니다. 입이 거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떠나고 환난이 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항상 우리의 입을 또는 혀를 잘 조심하게 우리가 해야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 상처를 주고
하는 일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서 서로 격려하고 말로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지. 조그마한 말이지만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될지언정 실망스럽고 또 저주스러운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과 혀를 잘 지켜서 좋은 말, 또 경건된 말,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장 큰 환난을 당했을 때에 성도들이 취해야 할 네 번째는 바로 어떤 얘기인가?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환난 때에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제 자기의 설 자리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믿음의 성도를 괴로움을 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이에서 떨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얼마나 실망시키게끔 만드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경멸하고 서로가 시기하고 서로가 질투하고 이런 마음을 사단이 갖다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판에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군대 용어로 한다면은 완전 무장이에요. 완전 무장. 전신갑주라는 것은 완전 무장.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을 해서 면류관의 상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이 있다고 맡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맡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자기의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택하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교회에 직분을 줘도 사명인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에게 바로 직분을 주신 것에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직분 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십자가 자랑, 예수 자랑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기의 환경을 바뀌어졌어도 그
두 평밖에 되지 않는 감옥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깜방에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간수를 바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때일수록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기도처를 떠나지 말고 기도에 더욱 힘쓰고 애쓰며 입과 혀를 지키고 믿음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죽도록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이 때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환난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배했던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의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 주신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며 살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야 할 임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 열심을 다하게 해주시고 기도처를 떠나지 말고 더욱 기도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입과 혀를 아버지 주셨사오니 항상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부정된 말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서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6장을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영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